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역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역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셨다.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데만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시지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서 먹습니다. 나았습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으면 평생 그 사람이 감기가 또다시 안 걸립니까? 걸립니까? 걸리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질병도 있고 사탄의 시험도 받고 우리가 사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런데 나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게 만드셨어. 누가 출애굽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이상하시죠. 바로에게 가서는 바로 네 마음 강팍해 되라.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믿습니까?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기적, 이적이 많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데 요사이는 그렇지 않다. 이런 느낌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말하면 약속의 바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바탕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중심을 두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귀신 들리는 거 우리 주변에 흔히 봅니다. 이것이 최근에는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듣기 좋아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질환, 정신적으로 병이다. 이러니까 명절 돼가지고 엄마 한마디 한다고 엄마도 죽이고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 만나가 죽이고 저 사람 날 쳐다보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많은 사람이 귀신 들린 한 사람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다. 병든 자도 고쳤다. 이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는 모두 다 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 땅 태어나시기 300년, 500년, 6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역사를 하신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언하신 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시작. 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히브리 원어에는 질고를 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슬픔은 질병, 원어에는 질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이 짊어지신다. 수백 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것,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은 우리 질고, 정신질환,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해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치료받았다, 해결됐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결되느냐?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로 난다는 거, 새로워진다는 거.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을 받아들이거나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고침을 받는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눌린 것,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요사이 성경은 꼬부라졌다. 18년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성경을 풀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요사이 말로 하면 뼈에 문제가 있었다. 뼈가 내려앉았거나 쉽게 보면 관절염, 심한 관절염으로 허리가 내려앉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말을 이해하고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 잘못하면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곱추. 허리가 내려앉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 성도들 중에도 허리가 통증이 심합니다. 이 뼈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등뼈에, 허리뼈에. 3번이 이상이 있고 4번이 이상이 있고 5번에 이상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왜 옵니까? 도적질 하러 오는 거예요. 뭐 주려고 옵니까? 보태 주려고 옵니까? 빼앗아 가려고. 빼앗아 가고 덤벼들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건 왜 오셨냐? 생명을 주시려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니까. 생명 주십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도적질 해가려고 합니다. 빼앗아 가려고 해요. 뭘 빼앗아 갑니까? 건강도 빼앗아 가요. 행복도 빼앗아 갑니다. 물질, 돈도 빼앗아 갑니다. 행복한 가정도 빼앗아 가요. 교회도 빼앗아 가요. 신앙도 좋다가 왜 나쁩니까? 신앙이 좋다가 왜 약해집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사탄에게.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왜 신앙이 안 좋습니까? 빼앗겼다는 증거예요. 뭘 빼앗아 갑니까? 우리 영혼까지 빼앗아 가려. 이 사탄은요, 영혼 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 빼앗기면요, 군대가 덤벼들듯이 덤벼듭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등록하면 등록한 세 사람에게 정신이 이상하고 막 육체가 막 아프고 막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탄이 야 빼앗겼다 큰일 났다 다시 빼앗아 오자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다 함께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 짓는 거 왜 짓습니까? 마귀에게 속하면 죄를 짓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속성이 범죄하게 만들었고 이게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 빼앗고 멸하고 죄짓게 하는 걸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네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질병을 치료받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질병 기도해 주이소. 안수해 주이소. 안수 안 받으니까 나았다. 절대 나은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안 돌아가면 그건 나은 게 아니라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개역 성경에는 청종하고 잘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개정판 우리가 서는 성에 들어 순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로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애굽 땅에 내린 질병, 애굽 백성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 뭐 안 하면 안 내려요? 말씀을 지키면 질병이 떠나요. 질병 치료받는 거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돼요.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믿습니까? 내 질병을 누가 치료해요? 여호와 하나님. 내 아픔을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줘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소를 채우리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80대, 90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산하 제한이 없었습니다. 주신 대로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70대, 60대, 50대 정부에서 산하 제한을 권장했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또 얼마 지나고 나면 하나만도 족하다.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건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시집 장가도 안 가고 자녀도 안 낳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둘만 낳은 사람은 다 회개해야 돼. 저도 둘밖에 안 낳았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정부 정책이 어리석은 정책인데 그걸 몰랐어 그때는. 출애굽기 2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주고 너희 중에 병을 없게 하겠다. 여기에 너희 중에 병을 없게 하겠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한 어린아이 생명 하나도 실족하지 않겠다. 생명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물, 양식,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 자녀 낳으면 키우기 힘듭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물, 양식 다 준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질병도 악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 말씀이 중심, 말씀이. 신앙생활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질병 치료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이 떠날지어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해서 나은 게 아닙니다. 나도 그 사람도 합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성경은 오묘합니다. 사람이 치료했다,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셔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기도해 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죄까지 사함 받는. 죄 사함 받으면 질병이 해결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세방하는 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고 병든 자의 손을 얹어서 나음을 받는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건강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똑같은 식당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식중독 때문에 뭐 일주일, 2주일, 3주일 병원에 왔다 갔다. 그런데 끄떡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노회장 시절에 임시노회를 어느 교회에서 했습니다. 임시노회를 하고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부페를 불러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음식을 담아가다가 음식을 저 느낌에 요건 안 먹는 게 좋겠다 건너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노회 갔더니 노회원이 3분의 2가 안 온 거예요. 3분의 2가. 알고 보니까 전부 병원에 가 있어, 병원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기도한 사람만이 체험해보는 거예요.
꼭 식중독 걸렸다고 기도 안 했다는 말은 아니고, 뭐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 잘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질병이 걸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안 만나겠잖아. 식중독이 와도 퍼뜩 떠나, 그게 퍼뜩. 해를 안 받아. 아, 왔구나 하고 떠나. 언제 왔노 하고 보니까 떠나고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예수님께 믿고 맡기고 아멘하고 주신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